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믿었기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삭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명령은 큰 모순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와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했었다 라는 것보다 원어의 뜻에는 내적인 확신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삭이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11장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13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 또 19절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한 부분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만든 가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책 초반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만든 신들에는 내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어떤 것들, 또 물질, 잘못된 방법의 사랑, 명예, 권력, 문화와 종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로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자리에 앉힐 수도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가짜신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신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대상을 우상으로 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짜신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감정이 환멸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번 주 D6 주제와 연결해서 말해본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 따른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들을 또한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방해를 하는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들인데 오랫동안 바래왔던 어떤 것들 또는 돈, 명예, 권력,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랑, 또 문화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참 하나님을 알고 히브리서 1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메시지들, 즉 순종하기 힘든 것들은 우리 각자의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단순히 제단 위에만 올려놓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어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삭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따라갈 수 없는 중에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